기도해야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 상황과 관련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 했던 페니 크루스비의 찬양처럼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상관없는 평강이에요. 어떤 성도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서점으로 갔는데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아내가 읽어야 될 책 같아요. 보니까 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 우리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나한테 저렇게 대들지. 그래서 책을 포장을 해서 가서 여보, 이거 당신 읽어야 될 책이더라고. 읽으라고 줬어요. 그 방에 가서 풀러보니까 내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니에요. 남편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들고 와서 이게 왜 내가 읽어야 될 책이냐고, 당신 읽어야 되겠구만 하면서 돌려줬어요. 남편이 책을 받아 들고 봤더니, 제목을 자세히 봤더니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하면 보는 것이 새로워지고 듣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지게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세상 평화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듣는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전부 절망의 소리 아니에요? 정치도 절망의 소리, 경제도 절망의 소리, 가정도 다 무너졌고, 청소년도 다 무너졌고, 교회도 다 무너져가고, 직장도 지금 어렵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절망 소리가 가득 들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본문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쳤어요. 몸은 지쳤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다 떨어져가요.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헤매다 죽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동물의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저 동물처럼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길을 찾다가 드디어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때 아들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저 무덤 보세요. 우리도 저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끝날 거예요. 묻힐 거예요. 아버지가 털썩 주저앉는 아들을 이렇게 세워요. 아들아, 일어나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그런 신호다. 일어나라. 조금만 가면 마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정말 갔더니 진짜 마을이 있어요. 믿는 자는 무덤을 보고도 진리의 이정표를 찾아요. 무덤도 진리의 이정표가 돼요. 무덤은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을 보고서 거기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절망이 더 많이 다가오십니까? 소망이 더 많이 다가오십니까? 오늘 다윗은 모든 소리가 다 절망의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자가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입니다. 셋째 아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병들었는데 셋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자리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 이 싸움에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기면 아들이 죽고 지면 내가 죽고.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차라리 죽고 싶을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그 절망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일어났는데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자기 앞에 와서 얼굴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던 측근들이 배신하고 전부 압살롬 편으로 갔어요. 아, 제가 거기 가 있다고? 나한테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엎드려 있던 인생이 고개 빠듯하게 고개 딱 쳐들고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왔을까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전쟁 안 가고 남아서 부하의 아내를 범한 사건, 십계명을 다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고 10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두 번째는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을 죽였다. 압살롬이 그 일을 해요. 세 번째는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거는 이루어졌고 두 번째 것도 지금 이루어졌고 첫 번째 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면 좋은데 명백하게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변명도 못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반역했고 내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아들이 동심해서 모든 다윗의 위신이 다 떨어졌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지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하느냐?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이 바뀐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하는 상황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기가 생기던가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 귓전을 때리는 소리들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힘이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엎드려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세상의 소리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동안 유행했던 오래된 드라마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가 태동된 계기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중종이 내 병은 의녀 장금이 안다, 딱 그 한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조선시대 의녀들은 어떤 생활을 했지? 연구하고, 수락관 나인들은 무슨 생활을 했지? 연구해서 짬뽕해서 나온 드라마가 대장금이에요. 여러분, 한 줄이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말씀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만드세요. 만들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분 어거스틴도 톨렐레게 들고 읽어라 말씀을 통해서 펴서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자기가 하던 일이에요. 깨닫고 돌았어요. 말씀 한 구절이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말씀이 그를 바꿨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번역하지 않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나란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상황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이 세 개의 진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인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의 방패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광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나오네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잠깐만요. 영광을 보여달라 하는데 모든 선함을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영광을 보여달라니까요. 그래, 내가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 앞에 선포할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게. 나는 그럼 선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우리에게 긍휼을 주세요. 이게 선함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처럼 죄인이고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내게 선포돼서 사람들이 욕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변명도 못하는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 그 선하심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맙니까?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머리가 떨궈져요? 죄를 지었으니까 고개 못 드는 거죠.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데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대속해 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너 죄를 내가 사했다. 십자가로 사했다. 대속했다. 그래서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절망입니다.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영광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 가운데 사하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될까? 글쎄, 될까? 의심이 들어요. 이 기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심을 확신할 때 이걸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포함되지 않는 기도를 기도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본문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사방이적이에요. 사방이적인데 내 편도 내 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 쪽이 더 세요. 더 강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누워 자는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지? 야, 다윗 죽이고 목 잘라서 가면 우리 개국공신데 그러자. 의기투합해서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내 목이 잘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웠어요. 잤어. 일어났는데 아직도 목이 붙어있네. 하나님 붙드심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 잤어요. 왜 자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잡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날 거야. 그러면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자는 거예요. 잤습니다. 아침에 코를 골 때 어떻든지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기도 응답으로 받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아주 크고 위대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일에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믿음은 사소한 것에 감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누웠습니다. 내가 잤습니다.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붙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000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이에요. 10,000,000명이 여러분을 가운데 세워놓고 빽 둘러싸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욕하고 그런 상황에 와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두려움은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말을 늦게 했어요. 걷는데 그냥 아빠, 엄마 정도만 했어요. 어느 날 쇼핑센터 1층에서 주차를 하고 10층에 볼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어서 둘이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둘이 탔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신이 나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다 누르지 말라고, 그거 다 누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신나 하는데 1층 가니까 사람 타고 2층 가니까 사람 타고 계속 써요. 사람이 점점 타다 보니까 다 어른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는 작은데 점점 밀려가지고 중앙에 있는데 양가로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니까 빽빽하게 남자 어른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타니까 빽빽 다 자기보다 키가 커요. 그러는데 위에서 쳐다보면 폭 꺼진 데는 그 한 군데, 저희 아이가 서 있는 그 자리만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 꺼진 그런 상태. 답답한 거죠. 왜? 시야가 열렸는데 갑자기 시야가 다 가려졌어요. 보이는 것은 앞에 있는 어른들의 다리만 보여요. 그때 그 아이가 딱 돌아서서 저를 향해서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손을 뻗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아빠 나 보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치를 못 챘으면 모르겠지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제 어깨 위로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귀주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마치 우겨쌈을 당해서 옆을 봐도 좌를 봐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야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믿음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보는 것, 그 시선으로 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또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요. 세상에 없는 불이에요. 갈멜산에 불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요. 기도하는 자가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치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행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세요. 그리고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다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적지 않으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기도에서 응답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을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아요. 가수 중에 이문세 씨가 갑상선암이 재발해서 수술돼서 수술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수술실은 매니저, 스텝 들고 못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장에 목사들은 들어갈 일이 참 많아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철판으로 된 그 테이블이죠. 그 위에 시트 하나 깔고, 어떤 경우는 위에 있는 환자복을 벗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얇은 시트 하나, 얼마나 춥겠습니까? 두려운데 춥기까지 해요. 또 에어컨도 틀어놔요. 어떤 경우는. 이분이 들어가 보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은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두건 쓰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수술장에 수술하려고 목에다가 아마 알코올로 이렇게 닦고 그런 작업을 미리 했나 봐요. 안 그래도 추운데 여기다가 알코올을 바르니까 더 춥고 두렵고 외롭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하는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문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문세 씨 팬클럽 회원이에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이문세 씨도. 그런데 의료진의 한마디가 자기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들어갈 때 목사님 기도를 받고 들어갔으면 덜 했을 텐데, 혼자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의료진의 한마디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술하는 의료진 한마디가 그 사람에 힘을 준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왜 위로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역자를 보고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할 때 다윗의 힘으로 이 전쟁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 너의 힘으로 날아라, 너의 힘으로 피곤함을 면해라, 영양제 먹어라, 피로회복제 먹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공급할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는 뭡니까? 언제 위로가 임합니까? 전부 내가 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 위로가 없어요. 전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때는 거기 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내가 너의 힘의 근원이야.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일이 어그러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믿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평강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동력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사소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시선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하고 응답받음으로 여러분 안에 상황 바꾸는 기도 말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 괜찮아요.
저 만사형통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